성경 말씀 욥기 18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이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꼴분을 떠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이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는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초소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의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리라. 아멘. 욥기 18장은 빌닷의 두 번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욥기 8장을 보게 되면은 빌닷이 첫 번째 말을 할 때 어떻게 말을 했냐 하면 8장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네 입의 말이 광풍과 같겠는가.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빌닷이 욥기 8장에서도 이야기할 때 너는 말이 너무 많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근데 오늘 18장에도 보면은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너는 제발 말하지 말고 우리가 하는 말을 좀 들어라.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부분에서는 8장과 18장 우리가 비교해 보면은 빌닷은 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의 내용은 같아요. 오늘 18장 3절을 보면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이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즉 빌닷은 우리가 그렇게 바른 소리를 해주는데 우리를 짐승 취급하고 사람 취급 안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세상 말로 자존심도 상하고 감정이 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닷이 말이 이제 거칠어지고 자기도 감정 섞인 말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5절에서 21절까지 내용이 이제 막 욥에게 막 쏟아붓는 거예요. 근데 여러 말이 나오는데 처음과 끝을 보면은 이 사람의 말이 어떤 말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자, 5절에 보면 악인은 빛은 꺼지고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은 악과 빛이 있다. 쉽게 말하자면 선과 악이 있다. 그런 것인데 너는 악인이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 빌닷이 이제는 딱 대놓고 욥에게 뭐냐면 너는 악인이고 빛을 잃은 어둠과 같다. 보통 우리는 악인을 어떤 기준으로 보냐면 선과 악인, 의인과 악인을 표현을 했을 때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악인은 세상의 사람, 즉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지칭을 했을 때 악인이라는데 너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안 되는 것 보니 너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이렇게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빌닷이 감정적으로 이야기하고 더 거칠게 이야기하고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21절에 보게 되면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마지막 결론을 어떻게 묶었냐면은 너는 불의한 자의 집과 같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빌닷의 말이 왜 틀리냐면은 욥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욥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어떤 부분에서는 욥의 친구들보다 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단지 이 빌닷은 자기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욥을 어떻게 단정을 지냐면 너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친구들의 말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42장에서 나와요. 이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하면 쉽냐면 우리는 욥의 결론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를 우리는 현대 용어로 표현하자면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어떤 스포츠를 볼 때 생중계를 보는 것하고 재방송을 보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생중계를 볼 때는요 어떤 약자팀이 계속 공격을 받으면 나 저거 지겠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딱 결론이 끝난 다음에 재방송을 볼 때는요 아무리 상대편이 잘하고 어쩌도 이미 이긴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마음이 요동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욥과 이 욥의 친구들의 대화를 통해서 욥이 이야기한 것은 다 틀린 것 같고 우리 생각에 또 욥의 친구들이 3명이나 이야기하고 계속 바른 소리 옳은 소리 하니까 그냥 다 옳은 것 같지만 결론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욥기 4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누구를 의롭다고 칭했냐면은 욥을 의롭다고 칭하고 욥의 친구들이 잘못했다고 이야기한 것 보면은 결론적으로 우리는 친구들의 모든 말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틀렸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성경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제가 이 욥기서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했던 것이 뭐냐면 욥의 친구들은 인과응보, 권선진학, 이 규범적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말이 틀린 말이냐? 맞아요. 그런데 욥에게 있어서 틀리다라는 것이지 보편적인 말에서는 맞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콩 심는데 콩 넘다 이게 틀린 말입니까? 맞는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성경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성경이 정확히 그 부분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걷는다. 콩 심는데 콩 난다. 이거는 자연의 법칙인가 동시에 이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법칙에는 뭐가 있다고 말했냐면 외예라는 규정이 있다. 외예라는. 그 외예라는 규정이 이제 반성적 지혜다라는 것인데, 그 외예라는 규정을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되냐면은 시편 103편을 보게 되면, 이 시편 103편이 누구의 시냐면은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편에서 특별히 다윗의 시가 나왔을 때는 다윗이 어떤 부분의 시가 많냐면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회개하고 그 고백하는 시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제 시편 103편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는데, 하나님은 콩 씹는데 콩난 이 원칙주의자지만은 만약에 이 원칙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잖아요. 그리고 이 원칙과 규범으로 우리를 다스리잖아요. 살아남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원칙적으로 벌을 줘버린다. 살아남을 사람 누가 있어요? 없어요. 왜 우리를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궁일에 풍성하시고 이런 단어를 쓰냐면은 우리가 마땅히 죄를 지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우리를 살려주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그 하나님의 성품이 이 시편 103편에 아주 잘 나왔어요. 시편 103편 8절에 보면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규범적 지혜, 이 인과응보로 답변하지 않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안다고 그랬냐면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진토임을 안다라는, 즉 우리가 질그릇 쉽게 깨질 수 있고 쉽게 넘어질 수 있고 너무너무 연약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가지고 넘어진 것을 가지고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졌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벌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로 부으시고 궁일히 여겨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시편에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은 다윗이 의로웠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수도 없이 죄를 짓고 넘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윗을 용서하시고 다윗을 받아주시고 오늘 성경에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자를 불쌍히 여기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을. 그러니까 율법만 알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은 법을 가지고 욥에게 갖다 대니까 욥은 악인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고 죄인이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욥에게 되면은 왜 욥이 이런 고난을 당할까?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더 아프실까? 자기가 하나님이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욥의 신앙을 인정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인정하고 자랑했던 사람이 욥이잖아요. 그런데 그 욥이 고통을 당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신데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은 욥이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 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욥의 친구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욥의 그 고난과 질병만을 가지고
너는 악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말이 너무 많다. 너의 허물이 너무 많다. 이렇게 지적을 했을 때 욥의 마음도 아팠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결론을 내냐면 욥은 옳고 너희들이 틀렸다. 결론을 이렇게 맺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이 인과응보라는 이 원칙적인 잣대를 가지고 우리를 대하잖아요.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받아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얼마나 제대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나님 앞에 큰 소리치며 의롭다고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일평생 동안 주님을 섬긴다고 왔지만은 사실은 뒤돌아보면 말로만 주님 섬긴다고 그랬지 다 나를 위해 살았고 내 이익을 위해 살았고 내 명예를 위해서 살았던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받아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주여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습니다. 내 힘으로 내 믿음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붙들어 주시고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주의 앞에 설 수 있도록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부르짖는 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은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밑에 감춰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만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능력의 손으로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오직 주의 이름만 드러내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유하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유하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유하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위에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